이 시편 23편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다 애송하는 그런 시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으로 그리는 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때 이 시인의 처지는 이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상황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주신 축복,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가 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자 되니까 이제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금융 사건들, 대형 금융 사건들. 믿을 수가 있나요? 돈을? 지금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인플레이션 아주 극도로 악화되면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 조각. 남미 아르헨티나가 그랬잖아요. 남미 아르헨티나가. 빵을 1,000원 주고 산 빵을 작아놨더니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무기? 여러분, 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생겨버리면 그 무기는 또 옛날 것 같아요. 잘 살 때나 막 세계적으로 저기 하지, 자기들이 좀 어려워지면은요, 동맹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이 나토한테 자기들 주둔비 내놓으라고. 돈 안 내면 러시아가 공격해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에치슨 라인이라고 잠시 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 6.25 전쟁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어느 나라를 의지한다? 뭐 어느 돈을 의지한다? 세상 권력? 뭐 세상 뭐 회사? 예?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인간을 양으로 인생을 푸른 초원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새로운 발상인데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사람을 양으로, 그리고 이 인생을 초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목자가 끄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 이런 것은 누가 그 길을 가더라도 누가 막아주냐? 하나님이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은요, 목축업이 주를 이뤘어요. 이제 양이나
그 염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 다윗 자체가 원래 출신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동. 그러니까 그 목동의 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장을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양들을 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구하는지.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낮에는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로 쭉 인도하죠. 그래서 그 목자가 인도하면 이 개들이 막 지저대면서 양을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양들이요 의외로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내버려두면요 계속 오른쪽으로 돈다며. 길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을 못 가요. 그래서 이 개들이 막 짖으면서 이제 목자가 인다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목회자들은 이 양들 지키는 개야, 개. 그 양은 성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개들이 개 역할을 하고 주인 노릇을 내버려. 여러분, 그 이단들 특징은 직통계십니다. 뭐 신비한 능력이 자기한테만 있는 것처럼 하는 인간들은요 100% 이단입니다. 뭘 봤다, 뭐 내가 네 앞날 봐준다. 요즘에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떤 점술가가 막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의 배후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해 나가지 마라, 나가라. 그것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참 이게 언젠가 이게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벗어날까.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20여 년 전에 김영선 장로로 얘기해도 되나? 김땡땡 장로? 아니다. 대통령까지 그건 상관이 없구나. 명예훼손하고.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 전보로 다니다가 권사님인데 그때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점쟁이가 이름을 목사나 권사 이름을 갖고 오면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내가 볼 때 99% 넘어갈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떠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 너는 앞길을 막혀준다고. 나가더니 더 막혀버렸어. 아니 직통 계시는 100% 이단이라니까요.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늑대의 음성을 듣고 하면 그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당신께서 목자라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이제 이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뭘 갖고 있어요? 우주만물 다 갖고 계셔요. 이 세상에 최고하는 재벌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최고하는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만 봐도요 얼마나 이 시편 23편은 왜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나 했더니 그냥 읽는 대로 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모두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상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는 그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초장은 히브리어 네오트라고 하는데 거처 안식처를 뜻합니다. 네오트. 근데 어느 초장이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잔잔한 조용한 쉴만한 물가. 이제 근데 거기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3절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요. 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소생은 뭡니까? 슈보, 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면 그냥 소생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또 돌아와야 돼. 그리고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은 회복돼야 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는 뭐냐면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응?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도 범죄를 했었잖아요. 그 다윗은 아주 지저분한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건드렸으니까. 마치 그 예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그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그 헤롯 안티파하고 똑같은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도 했고 또 부하를 죽도록 교사했잖아요. 교사 살인범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단이 와가지고 남의 양을 뺏고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나 하고 화를 내니까 그게 당신이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인생에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시고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회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소생이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 오늘날 우리 가만 생각하면 60년대 70년대 급풍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 운동들이 났어요. 기억나십니까? 붕괴 때마다 막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그러면 기쁨이 오거든요, 여러분. 막 교회가 즐거웠다고. 교회 가는 게 재밌었고. 왜요? 회개한 자들이 많으니까. 회개 않고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 공연장에서 공연해 주셔. 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대로 되면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가 저런 분인가? 내가 왜 목사들 요즘에 선거철이야 난리들 합니다. 목사들 심지어 지가 출마한 사람들도 있어. 남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교단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막 뭐라 했더니 기분 나쁜가 봐. 왜냐하면요. 지가 만약 2% 받아봐. 하나님은 2% 하나님으로 전락해요. 아니면 그 목사 딱지를 떼든가. 스스로 사직을 하든가. 50% 받나 50% 하나님 된다니까. 대한민국 법이 참 좋아요.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종교는요. 신념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 간의 전쟁이 나면요. 이건 못 막습니다. 이건 영원히 간 내전이라요. 그래서 옛날에 안기부 밑에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오늘 한국학연구원인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정책적으로요.
은밀하게 그 종교 간의 화해를 하도록 그 전략을 짜 갖고 거기에 온갖 종교인을 다 모아 놓고 거기서 전략적으로 그 이 소위 말하는 프락션들을 해요, 프락션들. 그 얘기를 타교단의 우리 선배가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국가보안이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기도에 들어온 분들은 알게 돼 버렸네. 자, 아무튼 그래 이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늑대라든가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싸나운 이 맹수들을 뭐가 지켜준다고요? 내가 지킨다고요? 나에게 돈 주는 사람 돈이라고요? 권력? 권력은 여러분 5년이면 끝나고 4년이면 끝나요. 이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 나발리라고 저항자가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도 없어졌다며. 그걸 또 막 추모객들을 그냥 막 연행해 가고 400여 명 연행했다며요. 나한테 뭐 시간도 없으신 분이 맨날 그 교회 처박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분이 어떻게 잘하냐고요? 우리 금요일 날 셀 모임을 정세 분석 셀 모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재밌다고 그러면 열심히 발표하는 또 훌륭한 또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이 정세를요 딱 짧은 10분 만에 다 정리해 줘. 그래서 참 좋은데 아무튼 뭐예요? 엄청난 막 이 늑대라든가 막 사자라든가 이게 다가오더라도 뭘 지켜준다고요? 4절 끝에 봐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기예요. 그게 양들을 인도하고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대개 그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를 묘사하거나 혹은 반석, 피난처, 방패 이런 비인격적 물체로 묘사했죠. 그런데요, 그 시편 78편 52절이라든가 에스겔 34장 22절 이런 데서 보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이 시편 23편 여기에서도 근데 이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했죠? 몇 장?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제 그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평화롭고 풍성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세우세요 앞으로. 그러면 온갖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 안은요 언제나 푸른 초장이고요 쉴 만한 물가입니다. 마음껏 뜯어 먹으세요. 마음껏 마시세요. 우주 만물 다 갖기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함석권 선생의 스승 다섯 위엄무 선생이 주라에 살 것 같지만 무주라에 산다. 이거는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니들이 이 땅에서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할 거냐? 지금 이 땅에 막 거주해 살 것 같지. 그러나 이 땅을 떠나면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주라에 산다. 아니 혈결 거꾸로 했네. 이 무주라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 우주를 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그만 거에 연연하잖아. 뭐 건물, 아파트, 뭐
자그마한 거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게 다 실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멋대로 딴 길로 간 양들을 불러갖고요 소생시켜요.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 그 작업은 우리가 계속 하면 됩니다. 우리 선배가 아주 일산에서 급붕한 교회가 있어요. 한 5,000명 될걸. 근데 그냥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떠나지 내가 오히려 고백을 했어요. 그때 뭐라냐면 양 목사 떠난 것보다 2배 전도해 왔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엄청 떠났는데 거기가 살만하면 또 뭐 이사 나고 엄청 떠났는데 떠난 거에 2배를 전도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생시켜요. 계속 소생시켜.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에서 한 그릇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로 오면 넘쳐나요.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만한 물가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세상 떠나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거라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배지도 않아. 대형 빌딩 하나만 안 불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구름 위로. 아무것도 아니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푸른 풀밭이고 다 실만한 물가니까 그것을 여러분 만끽하고 사세요. 천국을 미리 바쁘세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갈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왔고 누리는 곳이고 이제 육체적 천국에서 비육체적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맛을 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